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떠나셔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죠.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고 그곳을 거점으로 두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기 잡는 그 어부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콜링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계실 때는요, 주로 베드로의 집에 머물렀을 것이다. 이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베드로는요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장모님이요 이 열병으로 인해서 누워있는 상황입니다. 동일한 이 말씀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이 장모의 열병을 중한 열병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위협까지도 침해할 수 있는, 생명의 위험까지도 겪을 수 있는 아주 중환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치유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31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지난주 본문에서 이 귀신 들린 자의 이 내면을 치유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육신의 질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마음의 질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영적인 질병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그 질병이 치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의사도 흉내낼 수 없고 차원이 완전히 다른 치유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되어 있고요, 또 질병의 치유의 역사가 있고요, 마음의 병의 치유의 역사가 있고요, 영적인 질병의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셨나요? 먼저 예수님은요 사랑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다 쫓아내시는 치유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 말씀만으로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31절 보시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치유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요 손으로 만지시면서 열병을 치유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존 더반이라고 하는 분이 강해로 푸는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만지는 것은 예수님의 병을 고치는 권위뿐 아니라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긍휼과 그리고 공감도 나타낸다.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신 것은 육신의 질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질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누워있으면서 지치고 외롭고 상심된 마음과 영혼을 고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녀의 마음을 만지시고 육신을 고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손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사랑의 손길입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영혼을 터치하자마자 열병에서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요, 의사와 간호사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 의사와 간호사들은요, 크게 두 가지의 태도를 갖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아주 따뜻하게 말합니다. 아유, 그동안 참 힘드셨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이제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도록 할게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 사랑의 마음과 그 사랑의 위로로 인해서 벌써 50%가 다 치료가 된다는 이 통계가 있습니다. 아픈 마음을 이해해주고 함께 공감해주고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파워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나이 들어서 그래요. 그렇게 아파가지고 죽지 않으니까 꾀병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병 평생 달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은요, 병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은요, 마음으로부터 치료되기 시작되기도 하지만 더 아파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신 것은요, 외롭고 힘들고 지쳐있던 약해진 그 마음을 사랑으로 치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해진 인생을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있었던 마음을 알아주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장모의 그 열병을 다 알았겠습니까? 그 고통을 알았겠습니까? 아니, 딸이라고 그렇게 제대로 다 알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오랜 시간 동안 병상에서 누워서 외롭고 고독한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먼저 손을 내밀고 손으로 그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럼 마가복음을 보시다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 만지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마가복음 5장 41절 보시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또한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6절 27절 말씀 속에서도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어떻게 하시니? 일으키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시면서 손을 얹으시면서 손을 대시며라고 하는 예수님의 터치하심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그들의 불쌍한 상황을 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연약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먼저 만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면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몸, 더러운 그 취약한 우리의 몸을 만지시는 분은 내 육신의 고통과 내 마음의 상처를 아시는 예수님만이 손을 잡아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치유자, 우리의 영혼의 치유자,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랑의 손길로 만져 주시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보다 더 무서운 거는요, 외로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질병이 걸리면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병만안 왔던 믿음의 식구들, 목회자들, 잠깐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배우자, 잠깐 위로가 되고, 가족들도 잠깐은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잠깐은 함께 할 수 있지만, 그런데요, 결국 환자는요, 혼자 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런 외로운 날을 지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가 그 외로움을 채울 수 있을까요? 누가 깊이 사랑할 수 있고 누가 손을 잡아줄 수 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치유자이시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로 터치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확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비드-19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계속해서 상황이 좋아지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외로워지고 더 낙심되어 있고 우울해진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인을 찾아가셔서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손길을 통해서 치유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사랑의 터치로 우리의 지치고 낙심되어 있는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는 성령의 터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주님의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노이다, 그런 고백을 했듯이 여러분과 저도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터치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내 심령 가운데, 내 육신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늘 믿고 또한 그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 있는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들이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용기와 또한 희망의 길로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요, 완전한 치유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잖아요. 오늘날 육신의 질병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병명도 잘 몰라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병명들이요, 계속해서 자꾸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보세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병의 병명이 나오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복잡해진 사회 구조 속에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정신병 환자들이, 프라브럼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고, 그래서 멘탈 프로블럼들이 있어서 극기하는 막 자살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육체적인 질병, 또 마음의 질병, 이러한 것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사람의 영혼을 점차 파멸로 이끌어가는 무서운 질병인 바로 영적인 질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는 환자예요. 그래서 많은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것이고 행복을 누리기보다는요, 계속해서 트러블들이 있고, 그래서 고통의 삶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신과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의 99%가 환자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근데요, 저는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100% 환자라고 하는 거예요.
상태가 어떤 사람은요, 뭐 이머전시 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ICU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입원실에서 치료를 좀 받으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웃페이션트로, 어떤 사람은 뭐 약만 먹어도 되는 사람이 있지만 모두가 다 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망가졌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망가진 자신의 마음 때문에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고, 그런 사람 때문에 자녀들이 아파하는데도, 주변의 성도들이 아파하는데도, 이 목회자들이 아파하는데도 자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건 내 성격이니까, 이건 내 기질이니까 이 정도는 다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상처 주고 상처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병을 누가 치료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2020년 US 뉴스에 이 캘리포니아의 어느 병원이 가장 좋은가, 넘버 1은요 UCLA 메디컬 센터라고 나왔습니다. 넘버 2는 UC 샌프란시스코 메디컬 센터이고, 넘버 3는 시더 사이나이 메디컬 센터라고 나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병원, 아무리 유능한 전문의, 스페셜리티가 있는 그런 UCLA 병원에 간다고 해갖고 모든 병들이 치유되든가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모든 병들이 치유되든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 세계가 막 올인해가지고 백신을 만든다고 노력을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뭐 변이가 막 생겨가지고 백신이 제대로 워킹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귀신 들린 자와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지금 누가 베드로의 집에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병든 자들과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이 모였어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모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베드로가 의사인가요? 베드로의 집이 뭐 종합병원인가요? 아니잖아요. 왜 사람들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느냐는 거예요. 베드로의 집 앞에. 그것은요, 그 집안의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치유자이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알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듯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고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은요, 신적인 권위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시는 그 권위에 놀라가지고 동네방네 다 소문을 냈어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말 한마디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는가? 이것이 모든 병자와 모든 귀신 들린 자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병든 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 나도 예수님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모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치유하여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몰려든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고백하는 거 굉장히 쉽지 않은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 그거 믿죠. 여러분 아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질병이 생기고 우리 가족 중에 아픔이 생기면 정말 예수님께서 내 모든 질병과 우리 가족들의 질병을 온전히 치유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은요,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육체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터치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인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치유자이신 것을 믿습니까? 정말 그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멘 하셨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저의 몸을 괴롭게 하는 이 질병에서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약하게 하는 이 모든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낫게 하여 주셨어요. Instantly, 즉시 낫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서서히 기력이 회복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셨을 때 즉시 누워 있었던 그 장모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완전히 낫게 하여 주셨어요. completely 낫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고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31절 보세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어떻게 되고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서 수종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이 컬처로 보면 미닝은요, 바로 음식을 차려 놓았다는 거예요. 아니, 누워서 열병으로 중환자였던 이 베드로의 장모가 한순간에 온전히 병에서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 믿음이 바로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서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질병이 있으십니까? 치료자이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한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고치시고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오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시켜 주시는 유일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한번 보세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짜온대라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아픕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주님, 제가 아픕니다. 너무너무 아픕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가족이 아프고 자신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게 축복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2절, 33절의 말씀해 보시면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데려왔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물매, 즉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자신의 그 질병을 갖고 베드로의 집에 나온 것이고,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베드로의 집 문 앞에 온 거예요. 사실 상황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복되다 그렇게 믿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아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것이고,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고침받는 그 예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하여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불쌍한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아픔을 갖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질병을 갖고 있는데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걱정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기보다는, 엿잡기보다는, 기도하기보다는요, 막 전전긍긍하면서 염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침받지도 못하고 자기도 아프고 다른 사람도 아프게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시한폭탄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요, 사람들이 막 두려워요. 저 사람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있다면 내가 환자인 것을, 내가 병든 자인 것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마가복음 2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기가 병든 자인 것을 모르는 바리새인들에게 병든 자라고 하는, 병든 자가 의인이 쓸데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병든 자인 것을 인정할 때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병들었을까요? 왜 육신의 병을 갖고 있고 왜 마음의 병을 갖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망가진 것이고 마음이 부패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병을 반드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몸의 병, 부패한 마음의 병을 온전히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치유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우울증으로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코비드-19 이 상황 속에서 모두가 같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요, 낙심하고 좌절해서 절망 가운데로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치유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됐지만, 어떤 이는 똑같은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주님이여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일으켜 주시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엿잡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코비드-19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결국 승리케 되어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저의 기도, 이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